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성도님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놀라우신가요? 한 번 더 좌우를 보면서 성도님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성도님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어려움의 순간들도 있었을 테고 또 아픔 기억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 건강하게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말씀은요,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 55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도 똑같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에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이것을 거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소를 사러 가야 된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장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이유도 많고요 핑계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초청을 받아들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목마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곳에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도 시설이 다 잘 되어 있어서 수도 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또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물 한 대접은 이렇게 대접을 하죠. 식당에만 가도요 물은 셀프입니다. 손에 닿는 곳이 다 물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물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대한 목마름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밥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밥은 먹고 삽니다. 먹고 살기 힘들면요 면사무소에 가면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옷이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옷이 얼마나 많은지요. 옷을 버릴 때도 분리를 해서 버려야 되는 지경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뿐이지 우리의 생명에는 아무리 지장이 없습니다. 영적인 필요 또한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제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놓고 홀로 그냥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주일을 집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요즘은 방송시설, 영상시설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인들에게 목마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주위에서 한번 우리의 눈들을 그 날이 언제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명절날이었습니다. 이 명절이 언제냐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명절입니다. 가을 추수가 지나고 나면 거둔 곡식들을 이렇게 창고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보내게 되는 것이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절기를 보냅니다. 이렇게 수장절이 지나고 나면 1년 농사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의식을 하나 가지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들에 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초막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광야를 지나와서 지금 그곳에 도착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서 들러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 한 주를 보낼 때요, 제사장들은 다른 일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일들을 한 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8일째 되는 날은요, 이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날을 가리켜서 큰 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큰 날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사장이 이끄는 행렬이 실로암 못에 갑니다. 황금 주진자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서 또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붓습니다. 붓고 날 때에 부을 때에 이제 옆에 찬양대는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양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마쳐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행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텐트를 이제 걷습니다. 그러면서 걷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초막절 행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천막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목마름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가 대박이 났습니다. 대풍이 들자 곡식을 모아둘 창고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넓혀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이제 삶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편안히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먹고 쓸 것을 그렇게 잘 챙겨두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준비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이 땅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의 가운데에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혼에 대한 이해도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잠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의 기도입니다. 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가 되게도 마시옵소서.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에 필요한 양식만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행을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머지않아서 집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느끼는 목마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와서 마시는 사람입니다.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명절을 잘 보내고 지금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보내고 있는 그들은요, 지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한 주간만 지금 광야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편한 곳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광야의 생활도 그들의 선조의 몫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것을 기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단을 드리는 건물도요, 제사장이 할 일이지 본인의 일과는 무관합니다. 자신이 그곳에 그 절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마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지금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짜여진 순서를 따라서 초막절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초막절을 보내면서 제단에 물을 드리는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물을 쉽게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들은 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은 물이 없었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온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불러와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요, 그 원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면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서요,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을 그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다음에 추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지금 절기는요, 기후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초막절은 다음 해를 준비하는 한 행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여전히 목마름이 남아있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이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 찾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생수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의 영혼은 다른 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요, 예배만 참석 잘하면 영혼의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 봉사하면 영혼의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생활 자체가 영혼의 만족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종교는 하나쯤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독교만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종교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생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봉사와 섬김이 생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생수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교생활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마름에 생수가 아닌 바닷물을 마시면요,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영혼의 목마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생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목마름도 해소되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공장과 작은 공장이 서로 담을 사이에 두고 같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큰 공장에는요,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일거리도 많았고 직원들도 건강했습니다. 또 공장을 움직이는 동력도 남아 돌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장은 여러 가지가 어려웠습니다. 일감도 적었고 일꾼은 초라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요, 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공장 사장이 고심을 하다가 하루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공장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애로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공장과 큰 공장 사이에 있는 이 담을 헐고 그 큰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에 벨트 하나만 걸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족한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큰 공장 사장은요, 그 이야기를 듣더니 흔쾌히 성장을 했습니다. 큰 공장이 볼 때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벨트만 하나 걸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작은 공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작은 공장은요, 예전보다 더 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돌아갈 뿐만 아니라요, 더 풍성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작은 공장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공장에서 연결된 작은 벨트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마름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에서 솟아나는 강 같은 샘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심령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요, 성전 동쪽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섬여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천사가 줄을 잡고 청량을 하니까 한 1,000척쯤 지났을 때에 그 물이 선지자의 발목 정도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1,000척 좀 지났을 때에 제가 보니까 물이 이제 무릎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또 1,000척 좀 지나서 제가 보니까 이제 허리까지 찹니다. 다시 1,000척을 지나서 제가 보니까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큰 강을 이루면서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미미한 그 물이요,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이와 같은 거죠. 그 생수가 흘러서 나중에는 강같이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생수를 받은 자들에게는요, 그 생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가 강을 이루고 더 큰 강을 이루어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중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김홍신이 쓴 인생사용 설명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는 펌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펌프질을 하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습니다. 물을 한 바가지쯤 부어야 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 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하듯 우리 인생도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보기가 참 힘든데 예전에는 우물이 지나고 나서 이제 펌프라는 것을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손으로 펌프하는 거죠. 그런데 펌프질만 한다고 해서 지하수물이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때 물을 조금 부어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지하수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바로 이 마중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중물은요, 그 양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하 깊은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올라온 물은요, 계속해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부분의 강은요, 겨울철에 이렇게 비가 내릴 때만 잠깐 흐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도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1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은 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 강은요, 지하수샘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한 강이기 때문에 물이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강은 언제든지 흘러서 생명의 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흐르는 강이 이와 같은 강입니다. 잠깐 흐르다가 멈추는 그런 강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강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은 이어지고 이어져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게 되어 있는 거죠. 필요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그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 욕구가 있을 때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실 때에만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 심령으로부터 강같이 흐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이 강같이 흐르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